옛날에 중국에 장승료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장승료라는 사람이 이제 고위 공무원까지 하는 중국 고대 시대에 고위 공무원까지 하는 굉장히 그런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장기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그림을 잘 그렸대요. 그림을 굉장히 정말 사실적으로 그리는 그런 장기가 있어서 이제 은퇴를 하고 그림을 그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한 사찰에서 이제 이 장승료라는 사람에게 와가지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림을 좀 그려달라고. 이 사찰 벽면에 용 그림을 좀 그려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승료가 가가지고 이제 그림을 열심히 그렸어요. 열심히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림을 다 그릴 때쯤 돼가지고 이 사찰의 사람들이 보니까 정말 이 용이 막 살아 꿈틀거릴 것 같은 그런 사실적으로 굉장히 그림을 잘 그렸던 겁니다. 그런데 뭔가 한 가지 빠진 게 있었어요. 뭐가 빠진 게 있었냐면 이제 이 용의 눈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눈을 이제 덜 그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장승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눈을 그려 넣어 달라고. 눈을 그려 넣어 주셔야 그림이 완성될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하니까 이 장승료가 눈을 그리면 이제 용이 날아갈 것입니다. 뭐 이런 정말 이상한 말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이 막 재촉을 해가지고 용의 눈을 그려 넣어 달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장승료가 그 여러 마리의 용 중에 한 마리의 눈을 탁 찍어 넣으니까 그때 진짜 그 사람의 말처럼 용이 꿈틀꿈틀거리더니 하늘로 승천해서 날아갔다라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에서 나온 게 뭐냐 하면 이제 활용점정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이제 중요한 일의 마지막 핵심을 탁 찍으면서 이제 이 중요한 일을 마무리 짓는다라는 그런 의미의 활용점정이 이 이야기에서 이제 나왔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다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또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죠. 이 앞에 있는 말씀 12장은 우리가 또 잘 알듯이 은사장입니다. 바울 사도는 12장에서 많은 성령의 은사들을 열거하고 난 뒤에 13장에서 그 열거한 은사들의 활용 점정으로 이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특별한 역사와 훌륭한 사역자들의 섬김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이후에 이 고린도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의 본질 또 십자가의 정신을 외면하고 급속히 세속화에 빠져들었어요. 비록 그들이 영적인 황홀한 체험들을 많이 했고 또 영적인 일들에 종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삶은 여전히 세속적이고 육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팔을 나누어 가지고 이제 줄을 세웠어요.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난 누구에게 속했다. 난 누구 줄을 잡고 있겠다. 난 누구 줄 잡고 있다라고 하면서 서로 편 가르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불륜과 소송으로 시끄러웠고 혼인 문제,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 성찬과 은사와 부활에 대한 부활과 같은 다양한 문제들로 시끄러웠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런 다양한 문제들 가운데서도 가장 무지하고 질서 없음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영적 은사에 관한 문제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과 함께 많은 영적인 은사들을 경험하고 영적인 은사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특별한 경험과 충만한 은사를 통해 교회가 하나 되고 더 건강해지는 데 힘을 쏟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은사들로 자화자찬하고 자만하고 자랑하고 각자의 은사가 더 높고 더 뛰어나다. 내 은사가 더 뛰어난 은사다. 내 은사가 더
유능한, 더 잘난 은사다라는 것을 자랑함으로 교만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런 시끄럽고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여러 가지 은사들을 열거하고 12장 마지막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하면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 더 큰 은사라고 하는 것이 성령님의 은사가 무엇이 더 중요하고 이것은 좀 덜 중요하고 높고 낮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교회의 공동체에 더 큰 유익을 주는 것, 이 너희가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너희의 유익을 추구하고 누가 더 뛰어나고 누가 덜 뛰어나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공동체에 더 유익이 되도록 추구해라 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도 예전 고린도 교회와 같이 여러 은사들을 드러내고 각자의 은사들을 통해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스리고 치리하는 직분을 감당합니다. 또 누구는 찬양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전도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들은 고린도 교회와 같은 시끄러운 문제들이 없을까요? 바울 시대의 고린도는 특별히 아가야 지역의 수도로서 정치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상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특히 로마와 소아시아를 연결하는 큰 항구를 거느리고 있었던 아주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렇게 부유하고 정치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교통이 발달한 도시는 어떤 게 성행했을까요? 굉장히 성적으로 음란하고 악한 문화가 이제 성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고린도는 상업적으로 문화적으로 발달함과 동시에 죄악으로 물들어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고린도, 바울이 살고 있던 그 시대보다 더 문화적으로 발달하고 교통으로 발달하고 더 발달했으면 발달했지 덜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더욱더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를 통해서 사랑을 가르치셨듯이 지금의 우리들에게 그 어떤 은사보다, 그 어떤 지혜와 능력보다 제일은 사랑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사랑에 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랑의 절대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방언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방언. 이 사람의 방언은 외국어를 이야기합니다. 외국어. 또 천사의 방언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천사의 언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신령한 그런 신비로운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람의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제자들이 행했던 그 방언, 외국어를 이야기해요. 그때 그 시대의 사도들은 외국어를 배워본 적이 없죠. 갈릴리에 그 무식하고 가난했던 어부들이 당시에 외국어를 배울 기회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히브리 말만 사용했겠죠. 그런데 그들이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곳에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그 지역의 모국 언어로 그 사도들의 말을 다 알아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선천적으로 습득했거나 아니면 노력에 의해서 사도들이 외국어를 습득한 것이 아니죠. 이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에서 초월적인 능력으로 그들이 외국어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내가 그런 초월적인 능력으로 방언을 말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소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라는 것은 그 시대에 이방 신전에서 이방의 우상을 섬길 때,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를 할 때 썼던 제기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기려고 막 꽹과리를 두드리고 구리를 두드릴 때 그들이 서로 옆에서 함께 그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같이 섬겼을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섬겼을까요? 아닐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뭐 중요했겠습니까? 옆에 누군지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도 뭐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그들은 오로지 내가 꽹과리를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세게, 더 시끄럽게 두드릴 때 우상이 이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나에게 복 내려주기만을 바랬을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이 복 받을 거야. 내가 더 많이 복 받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온전히 그들은 욕망에 사로잡혀서 시끄럽게 꽹과리를 두드렸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소리 지르며 꽹과리를 두드릴 때 그들이 섬겼던 그 신들은 다 무엇입니까? 그들은 쇠꼬챙이, 나무 조각에 불과했겠죠. 그냥 돌 같은 것. 살아있지도 않는, 아무 의미 없는 무의미한 그런 존재에게 그들이 꽹과리를 치면서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사람의 방언이나 천사의 그런 신령한 소리를 가지고 그런 능력을, 천사의 말과 같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너희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이방 신전에서 그 이방 우상에게 악기를 두드리는 것과 같은 소음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그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성도들에게 상처가 되고 절망을 줄 뿐입니다. 그냥 나를 뽐낼 뿐이죠.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자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것들로 봉사하며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서 구제한다고 할지라도 자신을 순교하는 것처럼 불사를 각오로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엇일까요? 사랑이 없으면 그냥 내 만족, 그냥 내가 사랑 없이 아무리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내 만족을 누리며 나만큼 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우리 교회에, 내 주변에 나만큼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냥 나를 따르는 형제 자매들과의 사이에서 비교 우위에 두면서 나를 더 뽐내고 나만큼 섬기지 못한 사람을 하대하고 깔아내리는 그런 사람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 직분들, 집사와 권사와 장로와 목사가 있을지라도 마치 세상의 지위와 같이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중요하다 생각하면서 자신을 높인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쓸모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생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천한 사람에게 베푼 그 작은 봉사라고 할지라도 사랑으로 했다면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정말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사랑은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본문 4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무엇이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내가 보기에 너무 부족해 보이고 실수투성이에 내 속을 부글부글 끓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참고 기다려주는 것, 우리가 참고 기다려주는 것에서부터 사랑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내가 얼마든지 내 힘으로 보복하고, 내가 얼마든지 내 힘으로 그를 보복하고 그에게 그 보복을 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인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참았다고, 내가 얼마나 참은 줄 아나? 내가 정말 많이 참았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이 참고 인내하는 것을 날마다 그냥 말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참는 사람은 내가 참았다고 말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냥 한두 번 참았다고, 야, 내가 진짜 참았는데, 내가 정말 많이 참았는데 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 대봐서 아시지 않습니까? 자녀를 참을 때 한두 번 참고 자녀에게 참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지금 몇 년째 참고 계십니까? 네, 아마 30년째, 40년째 참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도 40년, 50년, 60년 아직까지 참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참아야 참았다고 말할 수 있지, 내가 한두 번 참았다고 해서, 내가 그냥 뭐 일주일, 2주일 참았다고 해서 참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혹시 우리들의 입에서 야, 내가 진짜 많이 참았다, 내가 진짜 오늘도 참는다 라는 말을 혹시나 습관적으로 내뱉는 분이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정말 잘 참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내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정말 내가 오늘도 정말 인내하며 사랑하며 기다려 주었는가? 내가 내 형제 자매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정말 사랑하며 인내함으로, 정말 내가 정말 욕할 수 있고 잔소리할 수 있지만 내 자의로, 내 힘으로 그것을 억누르고 오늘도 참아 주었는가, 인내해 주었는가, 내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또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하다라는 것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마음을 쓰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더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사랑은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힘을 주게 됩니다. 왜일까요? 왜 오래 참으면 친절하게 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인내했기 때문이죠. 그 사람에게 잔소리하고 화낼 수 있었는데 참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참지 못하고 내 분을 쏟아낸다면 그 다음에 그 형제 자매를 다시는 볼 수 없겠죠. 관계가 그냥 깨어지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기하지 않는 것.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제일 첫 단계가, 그 첫 동기가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시기입니다. 시기. 우리 아까 전에 찬양할 때 권순일 목사님 이야기했죠? 친구의 권순일 목사님이 부상당했을 때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상처를 받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남 잘 되는 거 보지 못하죠. 남이 못 돼야 내가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기는 그릇된 경쟁의식에서 파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하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시기하게 되면 반드시 내가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우월의식에 빠지거나, 아니면 내가 이 사람보다 못하구나 라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우월의식을 가지고 아니면 열등의식에 빠지게 되면 이제는
이제는 이 공동체가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경쟁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잘나야 돼. 내가 이 사람보다 못한데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따라잡아야 돼. 이거는 더 이상 사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것은 경쟁 관계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어디에서부터 서로 갈라지고 파가 나뉘어지고 서로 시기 질투하는 관계가 되었습니까? 이런 문제, 시기하고 서로 내가 더 잘났다고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는데 받은 그 선물인 그 은사로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려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사가 더 크냐 경쟁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긴 그 순간부터 이제 더 이상 이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관계, 주님의 한 몸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다 갈라지고 서로 시기하는 그런 경쟁 관계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경쟁이 시기를 낳았을 때 서로가 우월의식과 열등의식 속에서 서로 다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웃의 축복이 오히려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는 비록 아닐지라도 남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뻐해줄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 모습,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에 감사하는 것, 감사할 줄 아는 것, 그것에서부터 사랑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랑은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시기가 자리 잡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자랑하고 교만해지겠죠. 자랑한다는 것은 과장하는 것이에요. 나의 작은 것도 더 크게 부풀리고 남에게 칭찬받고 싶고 남들 앞에서 더 빛나 보이고 싶은 것, 그것이 자랑이죠. 그러면서 자신을 우월의식에서 정말 자신의 우월의식을 더 크게 드러내거나 아니면 내가 내 작은 것을 부풀려가지고 내 열등의식을 감추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랑이고 교만입니다. 사랑은 건방지거나 남을 짓밟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비록 상대방이 나보다 많은 것이 모자라고 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보다 더 낮은 마음과 낮은 자세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없다면 우리는 평생 고아와 과부와 죄인들과 병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평생 우리는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겠죠. 다섯 번째,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랑하고 교만을 떨쳐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은 무례해집니다. 무례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상대방에게 돌아가야 할 존경과 예의를 무시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돌아가야 할 존경과 예의를 무시하는 것. 그러나 사랑은 때와 장소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고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친절과 겸손함으로 대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지위, 위치를 무시하지 않고 지키고 비난하거나 멸시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섯 번째, 사랑은 자기 유익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랑하고 교만을 떨쳐내지 못하고 무례히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은 내 유익만 추구하게 되죠. 내 유익. 여기서 구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집요하게 구한다는 거예요. 집요하게 내 유익만 구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찾는다는 것입니다. 남은 어떻든 상대방의 기분은 어떻든 상관없이 내 기분만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상대가 지금 슬픔을 당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든 말든 상관없이 기뻐해줘 내 기쁨만 계속 이야기하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남들이 기쁘고 즐거운 데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상을 엎어버리죠. 분위기를 그냥 엎어버립니다. 한마디로 지극히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아니라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 기분이 아니라 남의 기분.
나가 아니라 너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죠. 7번째,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낸다는 말은 그냥 일반적인 화를 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화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화 내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안 계실걸요, 아마. 오늘도 아마 여러 번 화내셨을 겁니다. 화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화를 안 낼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화낸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록시노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발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발작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발작을 일으키듯이 막 성을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뾰족하고 날카롭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여기서 성내지 않는다라는 말은 여기서 성낸다는 말은 내 마음대로 안 낼 때 내가 내 기분으로 내 마음대로 발작하듯이 상대방을 찌르고 아프게 하고 그 사람의 자존감, 그 사람의 기분을 그냥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찔러버리는 것.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성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내어 찌르고 찢는 것, 내 기분, 상대방 기분 어떻든지 간에 내 기분대로 막 찌르고 그 사람을 아프게 하면 그것이 결국 누구를 찌르는 것입니까? 상대방을 찌르는 것인가요? 내 형제 자매를 찌르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나의 공동체, 주님이 한 몸 되게 하신 내 몸을 찌르는 것이죠. 나를 찌르는 것입니다. 내 아내, 내 남편을 혹시 오늘도 찌르셨습니까? 어제도 찌르셨습니까? 그것은 결국 나를 찌르는 거예요. 내 자녀를 혹시 오늘도 내 기분대로 내 말로 찌르고 아프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결국 나를 찌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내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분을 누그러뜨리며 형제 자매를 대할 수 있는 내 기분이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하며 상대방을 위해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마음에 악한 감정을 품고 그것을 가지고 원한을 품거나 원수를 갚겠다고 생각한다면 결국 그런 사람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악한 소문을 퍼뜨리고 자신의 편을 만들고 교회에 대해 판단하며 비판을 합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를 아프게 하는 암적인 존재가 될 뿐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덮는 사랑은 지붕이 비와 햇볕을 막아주는 것처럼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과 추한 부분까지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덮어주는 것이 그냥 조금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언제 그런 것이 있었냐는 듯이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놨다가 나중에 내 기분 나쁘면 다시 들추어가지고 당신 그때 그랬잖아!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없었던 것처럼 덮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저주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 안 데려가고 뭐 하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정말 저주의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를 오늘도 용서해 주시고 넌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덮지 못할 허물과 덮지 못할 죄, 덮지 못할 추한 모습은 없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내가 주님께 사랑을 거저받았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저 사랑해줘야 되겠죠. 주님께서 내 허물을 거저 덮어줬으니 우리는 내 형제 자매의 추한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저 덮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랑을 동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그래 사랑한 거 좋은 거지, 나 다 아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기 다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사랑을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살아냈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행해야 되는 것으로, 삶에서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또 예수님이 이 사랑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하며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더 낮아지셔서 섬김의 사랑으로 보여주셨죠. 우리의 사랑은 계속 더 커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사랑해주지 않더라도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더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점점 불법과 악이 성행해가고 세상에서 더 이상 사랑은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은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원수,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 사랑하고 그들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지만 뛰어난 그 어떤 은사도, 뛰어난 그 어떤 지혜와 능력과 권세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다 패하고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만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할 때 죽기 1분 전에 남겼던 사람들의 문자라는 글을 봤습니다. 이제 9.11 사태에, 미국의 9.11 사태 있었잖아요. 9.11 사태에 이제 죽음을 직감한 사람들이 비행기 안에서 이제 1분 뒤에, 2분 뒤에 나는 곧 죽어요. 곧 죽을 것 같아요. 그 상황에 이제 문자를 남겼는데 그 문자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었을까요? 여보, 우리 집에 보면은 어디에 비상금이 숨겨져 있어. 그거 찾아서 잘 먹고 잘 살아. 그런 내용이었을까요? 내가 죽어서도 귀신이 되어서 당신을 원망하고 저주할 거야. 이런 내용이었을까요? 참 신기하게도 100%의 모든 문자의 내용이 사랑해, 보고 싶어, 정말 사랑했어, 이런 사랑의 문자였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하면서 살고 있지 않은가, 내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한 거 아닌가. 내가 왠지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도 사랑하지 않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주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삶은 유한합니다.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죠. 그런 우린 유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유한한 삶에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저주할 그런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할 시간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 교회인 나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정말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랑을 내가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교회가 그 사랑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질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의 제자답게, 정말 주님의 제자답게 사랑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